내년에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탄생 중에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누가복음은 재미있게 마리아 중심으로 얘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잘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하게 이 일들이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낳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처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 뱀, 이 마귀와 뱀과 이 원수가 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이 나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her seed라고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자의 후손, her seed. 또한 성경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your seed, 또 제라, 이 앞에 나오는 이 단어도 제라라는 단어거든요. 후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한 내 씨다, your seed, 제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씨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고, 또한 다윗과 그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여기서는 his seed, 다윗의 seed, 여기도 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치 마태복음의 족보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를 따라오신, 그 예언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는, 거기에 처녀가 잉태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감사하게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앞으로 마리아에게는 애를 갖기 전에, 예수를 갖기 전에 미리 앞으로 네가 가질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요셉에게는 이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면서 고맙게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이 천사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렇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빠에게도 이야기하시고요,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얘기해 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 둘이 동일하게 받은 말씀처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예수라 한다 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 가정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도 엄마도 동일한 예수에 대한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지는 은혜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일들, 예수를 탄생하고 예수가 잉태되고 하는 일들을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가정,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가정에 예수를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 가정의 귀한 아빠 엄마들 부모들이 이렇게 예수의 일들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여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드려지면서요 또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아빠에게는 얘기해 주시고 요셉에게 얘기해 주시고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영원한 왕으로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년에 세배를 받으면 덕담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종구영신 예배까지 하시면서 내일 세배할 때 덕담할 이야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맨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해주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부모답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부모답게. 이러면 어떨까요? 내년 한 해 예수를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덕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라 이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영원한 왕이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직접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잠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같이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런 이름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두 구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 이름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신이 없습니다. 그 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갖는 우리에게 이름은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그 이름이 갖는 의미랍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그 이름이 갖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내 마음 안에, 내 영원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을 딱 생각을 하면, 맞아,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성경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름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만 주고 내박쳐 놓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름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울 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 의미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이면 됩니다. 이게 진짜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오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밝혀지느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옷에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읽혀지느냐?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껴지는, 우리 큰아이가 강유나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김연아를 부르면 그렇죠, 스케이터, 금메달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나름대로 이름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강유나라고 또 하면 저에겐 첫 딸이거든요. 정말 눈물나게 사랑을 뽑았던 아이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제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진짜 사랑이요. 우리 와이프가 서운해하겠지만 진짜 아이를 낳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은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애달픈 사랑이에요. 걔를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사랑하는데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랑의 일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His name is faithful. 그는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생명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의미만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신실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진짜다. He is truth. His name is truth. 그의 이름은 진짜야. 그분은 진짜셨어. 몇 주 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죠. 저는 예수님이 진짜인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향해 사랑을 품으셨던 우리 어머니의 사랑,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한계가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맨날 말씀은 하셨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쟤를 위해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것이, 죽은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is name is truth. 이게 오늘
당신의 이름을 걸었는데 그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복음의 귀한 내용과 의미가 또한 이렇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말씀 되심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 나에게 의미와 진짜가 되어지는 그 이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편의 기자처럼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이름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영화로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밀려오는 일들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의미와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시작되는 날,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의 일들, 예수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예수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예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향해 가면서 성령으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은 귀한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 그분은 말씀을 이루어진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 너무 놀랍죠?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그 부부,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냐면 이러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일들이 있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이런 일들이 무턱대고 순종하고 덮어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도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우와우와 하고 갑자기 방언을 하듯이 신비한 일을 하듯이 난리를 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이지? 또한 목자들이 와서 천군천사가 이런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음에 새겨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영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Treasure all these words. Treasure all these things. 그것을 소중히 마음의 보석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석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같이 여겨집니다. 정말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 예수의 일들이 보물같이 생각되어지고 보물같이 여겨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요,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인 아버지와 이 요셉과 지금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컨비네이션은 퍼펙트 컨비네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주장될 때 너무 어렵습니다. 바르게 하자, 옳게 하자, 의롭게 하자라고 그러면 맨날, 그렇다고 은혜롭게 하자, 맨날 다 덮고 넘어가자, 다 괜찮은 거 그러면 엉망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로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품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이 가정에 이루어져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금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소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예수의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의미를 갖고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의롭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귀한 인생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에 진짜 예수를 키우며 이제 예수의 일들이 잉태되고, 이렇게 잉태된 그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준비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 더. 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올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답 똑바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동의가 안 돼도 답하셔야 됩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자꾸 다른 걸 자꾸 기대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남편을 복종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존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또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한 어떤 내 방향을 똑같이 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우리 일하는 인플로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선을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장님들, 매니저들, 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의와 공평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그거 말고 자꾸 우리 비즈니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니까.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라 이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시면 하나님께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올해 참 9월 참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설교하는 와중에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헤어짐의 일들, 좋은 헤어짐, 축복하고 헤어지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Be careful not to say anything either good or bad. 잘잘못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참 상대가 부당함과 억울함과 일들을 막 쏟아놓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도 앞에다가 갖다 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그러는 너는 잘했는 줄 아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거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똑바로 가르쳐줘야 이 사람이 평생 실수를 안 하니까 라고 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게 축복하며 헤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순장님들도 많이 그만두시고 새롭게 세우고, 사역자들도 그만두시고 사역자들도 새로 세우고, 또한 우리 일부 지휘자님도 그만두시고 이제 또 조신은 집사님 일부까지 또 하시고,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트랜지션 타임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맨날 일들이 있으면 시험 들어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일들이 태반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교회 안 나와 이 말은 못 들었어요. 정말 주 안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은혜롭게 되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말씀대로였습니다. 먼저 상대는 쏟아놓는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드려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과만 진짜 했습니다. 죄송한데 내 잘못이라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나 보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만 하고 넘어갔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왜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맨날 우리는 못한다죠. 어렵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오라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내가 봐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 얘기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 죽겠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12사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떠난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떠나지 않은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어렵거나 말거나 하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쉬운 거라고 그러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 오른편에 던지는 게 쉬워요? 그물 밤새 고기를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물 안에 고기 잡아 넣게 하는 게 쉬워요? 단지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 던져요. 왜요? 밤새 잡아도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 뭐의 문제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있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 쉬운 거랍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쉬운 거 하라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돌 옮겨 놓으랍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돌 옮기는 게 쉬워요? 사람 살리는 게 어려워요?
뭐라 그랬지 지금? 돌 옮기는 게 쉽지 사람 살리는 게 뭐 어떻게 쉽겠어요? 우리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돌 옮기는 거 옮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썩은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을 못하느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말씀대로 해도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님을 공경해 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대수리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되게 쉬운데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천배를 하는 게 쉬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쉬울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자녀를 위해서 천배도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100배까지 해봤거든요. 무릎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00배만 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1000배를 내 사람이 독해. 그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1000배 아무나 못합니다. 개런티. 여러분 당장 무릎 쪼그려뜨기만 해보십시오. 이거 1000번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1000번. 저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불교에 가서 100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0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우스운 줄 알고 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쉬운 거 하라 그러세요. 네 부모 공경하랍니다. 남의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부모 공경하랍니다. 네 자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쉬운 거 하라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들여서 과외 공부 시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해요. 왜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부모, 이 땅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새로운 신비한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천사 통해서 주어진 예수라 이름하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했습니다. 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초다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 줄게 바치는 예식하고 또한 부모 여자가 나오면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40일 뒤에 정결하는 예식을 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자라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내어주라고, 왼뺨을 치면 오른편 뺨 돌려대라고,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면 기도해 주라고. 그 이야기 하나님 이름으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자라고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당연하고 꼭 지켜야 될, 꼭 붙들어야 될 그 말씀들, 가정을 향한 말씀, 직장을 향한 말씀, 내 인생을 향한 말씀, 심지어는 주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정말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일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쉽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